저희가 이제 나의 다정하고 무례한 엄마를 5주를 끝났는데 이게 5주 만에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걸 저희가 5주에 했고요. 아마 좀 막 들을 때는 뭔가 막 몽글몽글하기도 하고 뭔가 막 복잡하고 그랬는데 뭐 이렇게 변화된 것도 없는 것 같고 뭔가가 좀 막 그러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게 단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 같으면 이제 하나님의 성품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실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어떤 수련회, 어떤 집회, 어떤 책, 어떤 한 번의 경험이 나를 완벽하게 바꾸는 일은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가 간증을 들으면 간증에서는 어떤 한 번의 기도회, 어떤 한 번의 수련회, 어떤 한 번의 저는 장담하는데 그분은 그 간증을 한 이후에 또 다른 문제 때문에 고통하며 씨름하며 살아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은 늘 우리의 부족함과 옛사람의 모습과 씨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강의들을 듣고 나서 또 좌절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전혀 좌절하지 않으셔도 되고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 더 노력해야 되나? 이제 이건 잘못된 방향으로 가시는 거고요. 마치 그 다니엘서의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이 왕이십니다라고 얘기 듣자마자 금신상 세운 것처럼 내가 하려고 하면 우리는 다 망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건 다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이제부터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그리고 이 일은 단시간에 갑자기 해결되는 게 아니야. 우리는 그걸 원하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 또 우리 남편, 자녀, 또 교회 성도들 간의 관계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계속 차곡차곡 빚어가실 거기 때문에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이번에 이제 물방울이 하나 떨어지신 분들은 이게 계속 컵에 하나님이 쌓으실 거니까 조금 괜찮다. 뭐가 됐든 괜찮다라고 좀 오늘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필 절판될 책을 그 많은 책 중에 자녀 양육책이 얼마나 많은데 제가 절판될 책으로 이번에 이걸 하게 돼서 좀 죄송한 마음이에요. 이게 알라딘에도 이제 없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제가 만약에 책을 못 구하신 분은 저에게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좀 뭐 파일이나 다른 방식으로 조금 대체를 좀 하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내 아이의 가능성을 믿어라 이제 첫 시간인데요. 목차를 잠깐 좀 펼쳐보시면 이게 네 파트로 이 책이 되어져 있어요. 네 파트로 되어져 있는데 목차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이게 책이 절판돼서 저희가 제본을 떴거든요. 이제 제본을 떴더니 문제점은 뭐냐. 이 책에서 예쁘게 꾸미려고 회색깔, 은빛 회색으로 한 것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 제본에 잡히지 않는다. 그래서 제목들이, 큰 제목들이 전혀 보이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이 파트 4개를 오늘을 시작으로 5번으로 나눠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할 거고요. 자, 파트 1은 하나님은 요즘 애들을 주목하신다. 이거 안 보이시죠? 예, 파트 1은 하나님은 요즘 애들을 주목하신다고요. 파트 2는 내 아이 경쟁이 아니라 가능성에 집중하라고요. 파트 3는 AI 세상 인터넷까지 다스리라. 인터넷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고통 많이 하잖아요. 지금 스마트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야를 가져야 되는지를 좀 알려주실 거고요. 이제 마지막 파트 4번째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좋은 교육이다 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부모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부부관계 이 처음 시작이요. 부부관계가 아이에게는 거의 전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남편과의 사이가 좋지 않으면서 내 아이를 멋진 아이로 키울 수 없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씨름은 아이를 키우는 데 있지 않고 부부관계에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셔야 되는 일이거든요. 이걸 외면하고 회피하면서 얘를 통해 무언가 내 대리만족, 내가 꿈꾸던 거를 성취하겠다는 생각은 이 아이에게 족쇄가 되고 고통이 되고, 우리 배우셨죠? 불안정, 애착 유형을 만들어내는 내 엄마가 제일 많이 기여해요. 아이들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지는 데는 잘 키우겠다는 엄마의 그 집념, 계획이 아주 놀라운 일조를 해서 이 아이를 세상 제일 불행한 아이로 만들 수 있어서, 사실 엄마가 자기 계획을 다 내려놓을 수 있으면 아이는 아주 훌륭하게 잘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이번 이 책을 제가 고른 이유는, 이 책은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노하우가 전혀 없는, 거의 없는 책이에요. 그래서 아주 좋은 책입니다. 아주 좋은 책입니다. 인간의 뇌는 명시되고 제시되는 구체적인 계획을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면 내가 그걸 따라 해보고 싶은 의지가, 특히 여기 이제 의지력이나 열정이 많으신 분들은 나한테 좋은 것만 딱 알려주기만 해봐. 내가 끝장을 볼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아요. 너의 그 놀라운 의지가 죽어야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되는 구조예요. 영적인 것. 내 의지, 내 계획, 내 철두철미한 모든 것들이 막 섞이고, 그래서 손이 탁 낮으면서 그래서 어떡하란 얘기야. 나는 못하잖아. 빙고예요. 나는 못하잖아. 요게 자녀 교육에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그 작년에 이제 몽골을 어머니 학교를 하러 갔다 오고, 이제 5월 28일 이제 저희가 요 기수 딱 끝나자마자 그 다음 주에 이제 몽골 어머니 학교 하러 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 무례하고 다정한 엄마랑 요거랑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저희 선교사님이 굉장히 엘리트고 똑똑한 친구예요. 몽골에서 굉장히 좋은 대학을 나오고 아주 똑똑한 친구인데 한국말도 한국 사람처럼 잘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애를 둘 낳는데 너무 똘똘한 거예요, 애들이. 왜 얼굴만 딱 봐도 똑똑하구나, 알겠는 애 있잖아요. 입만 벌리면 얘 엄청 똑똑하구나, 막 그냥 아는 그런 애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참 똘똘한 아이들을 주셨는데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유치원생인데 막 이제 힘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어머니 학교를 간절히 원했는데 제가 통화하면서 딱 그랬거든요. 방법 없다고. 그래서 너무 마음이 힘들었대요, 자기가. 왜냐면 똑똑하니까 방법이 주어지면 그대로 할 자신은 있는 친구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제 이 5주 동안 무슨 말씀인지를 배워가실 거고요. 자, 책을 좀 몇 군데를 이제 찾아가면서 오늘 할 건데 프롤로그를 좀 제가 읽고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프롤로그가 6쪽에 나와 있거든요. 프롤로그가 6쪽에 나와 있는데 6쪽에 제가 좀 또박또박 읽어드릴 테니까 혹시 책이 오늘 좀 없으셔도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프롤로그에 이 안 보이는 글씨는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위대한 세대다. 예. 지금 여러분이 낳고 키우는 그 아이 하나님이 2000 몇 년도에 작정하고 하늘에서 계획하셔서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계획하셔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위대한 세대인데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우리가 배워갈 거예요. 제가 프롤로그는 좀 읽어볼게요. 이분은 참고로 66년생인가 65년생인가 그러시고요. 지금 이 책을 쓰신 저자 애슐리 박이라는 분은 서울대 공대를 나오셨고 대학원도 나오신 걸로 알고 있고 국비로 미국으로 유학을 가신, 쉽게 말하면 좀 수재세요. 근데 자, 이분이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똑똑한 1등만 해먹는 똑똑한 사람으로 사셨다가 미국 가셔서 교포인 남편 만나셔서 결혼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두 분을 다 선교사로 부르셨는데 제가 요거를 전제로 좀 이제 읽어볼게요. 나의 삶은 1시간 그리고 그 한마디 대답과 함께 송두리째 변했다. 공부를 잘하면 성품이나 인격 따위는 묻지도 않고 무조건 인정해주는 한국 사회에서 또 경쟁을 뚫고 공부 잘하는 아이로 살다가 더 공부 잘하는 사람이 되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싶어 27세에 미국 유학을 떠났다. 그리고 유학 중 교회에서 알게 된 정신과 의사인 교포 청년은 하나님 나라가 미국에 임하는 것을 보기 위해 자신의 생애를 바쳐 이루고 싶은 비전이 있다며 첫 데이트에서 1시간 만에 프로포즈를 했다. 충격적이지 않아요? 첫 데이트에 1시간 만에. 난 도망갈 것 같지 않아요? 대단한 분들이세요. 근데 결혼했잖아요. 대단한 분들이세요. 이 남편이 첫 데이트 1시간 만에 프로포즈하면서 3가지를 또 비전을 제시했어요. 와, 정말. 첫째, 성경적 가정의 회복. 이게 청년이 할 소리예요. 둘째, 성경적 교육. 셋째, 나라의 정책 수립이 그가 말한 비전이었다. 그때만 해도 나는 가정이나 자녀에 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27살에 무슨 가정이나 자녀에 관심이 있겠어요. 다만 원대한 꿈을 좇아 미국에 왔을 뿐이었다. 그런 내게 그 교포 청년의 비전은 시시하게만 보였다. 하지만 청년이 갖고 있는 비전이 하나님의 꿈이고 이 길을 함께 가지 않겠냐는 청년의 프로포즈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초청이라는 것을 느꼈다. 1993년 12월 16일 1시간의 프로포즈에 예스라고 대답하면서 이후 나의 인생은 전혀 새로운 길을 걷게 되었다. 내가 세웠던 원대한 계획을 좇는 대신 남편의 입을 통해 표현된 하나님의 꿈을 추구하는 여정이 시작되었다. 창조 때부터, 이제 여기서부터 좀 잘 들어보세요.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심장에는 가정이 자리 잡고 있었다.
모든 인류를 축복하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은 가정에서 시작된 것이다. 이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 이 사실을 깨닫는 게 진짜 어려워요. 영적 눈과 귀가 열려야 해요. 이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 인간의 머리로는 모릅니다. 내 안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던 가정에 대한 편견과 오해가 산산이 부서져야 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우주를 통해서 가정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 오해가 산산이 부서져야 됩니다. 마침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는 내 마음은 온통 오리지널 가정을 향한 열정으로 불탔다. 하나, 둘, 셋 아이를 출산하면서는 생명을 천하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었고,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계획이 자녀들 속에 숨겨져 있다는 비밀 또한 알게 되었다. 그러다가 2011년 잠시 들렀다 떠나려 했던 모국에서 이 시대 한국 자녀들을 통해 온 열방을 축복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엿보고는 우리 가족은 계획하지도 않은 한국살이를 시작했다. 예, 제가 이 5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책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이 시대 한국 자녀들을 통해 온 열방을 축복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21세기의 대한민국의 아이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차 좋은 집 명예 인정 절대 아니고요. 아마 어머니들이 그 계획이 죽어져야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채우시고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온 열방을 축복하고자 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어서 그래요. 자, 자녀 교육의 뜨거운 열기 속에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수많은 가정들을 보게 되었다. 이분들이 미국에서 있다가 한국에 와보니까 자녀 교육의 뜨거운 열기 속에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수많은 엄마, 아빠, 아이들을 보게 된 거죠.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우리 역시 10대인 세 자녀의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고심하며 길을 찾고 있던 참이었다. 10대의 세 아이가 나이가 어떻게 되냐면 첫째는 딸이고 밑에 둘은 아들인데요. 첫째 딸은 중학교 3학년, 그러니까 16살인가? 그리고 아들 둘은 하나는 11살 초등학교 4학년, 하나는 바로 연년생인데 초등학교 3학년 10살이에요. 그러니까 10대죠, 셋 다. 10대 2011년에 이 아이들 나이가 이랬다는 거예요. 16, 11, 10살. 10대인 세 아이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지 묻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시대에 태어나는 자녀들이 누구인지 그들의 정체성을 가르쳐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교육은 거짓의 틀에서 벗어나면 쉽고 가벼우며 모든 가족이 기쁘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한 세대가 태어나고 있다.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한 세대예요, 이 아이들이.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나오고 있어요. 그들은 여러분의 계획과 달라요. 그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완성할 세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시키실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처음 명령하신 인류의 오리지널 모습을 실현할 킹덤 제너레이션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기존에 우리가 알던 틀로는 쉽게 재단될 수 없고 해석되어지지 않는 놀라운 가능성이 그들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넣어서 보내셨어요, 이 땅에. 그래서 기존의 틀, 지금 대한민국의 트렌드로는 재단될 수 없어요. 해석할 수 없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나도 이들을 이해하고 알아가기 위해서 갈팡질팡 시행착오를 거듭하였다. 과거에 익숙하던 것에서 디톡스해야 했고 때로는 최선으로 여겼던 방법을 내려놓고 그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했다. 그러자 그들을 향한 하나님 마음의 소원이 비로소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된 21세기는 이전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시대다. 사회의 모든 제도와 틀이 새 시대에 부응하여 급격한 변화를 모색하고 있고 그 변화를 주도할 새로운 리더십을 기대하고 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주목하셔야 돼요. 지금 이 시대는, 이 아이들이 사는 시대는요, 우리 시대의 리더십으로는 세워서 쓸 수 없어요. 새로운 리더십이 있어야 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역은 바로 우리의 아들과 딸들이다. 이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올바로 돕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교제하는 겁니다. 우리는 도와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의 사명은, 이 아이들은 해야 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고요. 우리는 해야 되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제대로 이해하고 올바로 돕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이들의 부모인 우리의 시각에 혁명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 변화라는 단어를 안 쓰셨더라고요. 우리의 그 시각에 혁명이 일어나는 것이다. 자녀 교육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한다. 한국의 자녀들은 바로 이때를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위대한 세대다. 그들 안에 숨겨있는 가능성, 창조주 하나님의 DNA는 새로운 시대를 책임질 하나님의 해답이다. 이들은 여러분 우리의 DNA를 물려받지 않았어요. 우리 애는 똑똑해요. 이런 수준 정도가 아니고요. 창조주 하나님의 DNA를 물려받은 아이들입니다. 이제 그들은 가장 멀리, 가장 높게, 가장 깊은 영역까지 담대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나아가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온 세상에 나누게 될 것이다. 이 비전을 가진 이 시대 아이들을 자녀로 두었다는 것은 부모로서 놀라운 특권이다. 그 특권을 발견해가는 신나는 모험을 시작해보기 바란다. 아멘. 예,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요, 이제 하나님이 21세기에 우리에게 주신 이 아이들에게 뭘 보고 계시고 어떤 걸 하길 원하시고 그래서 어떤 경험을 시키길 원하시는지 정말 우리의 시각 혁명, 생각의 혁명, 마음의 혁명이 우리가 일어나야지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이 놀랍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저는 이 책을 처음 읽을 때 조금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대한민국에서 잘나고 부럽고 인정받는 아이로 키우시려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온 열방을 향해 가는 아이들로 만드실 거예요. 그래서 그러려면 왜 우리가 인간적으로도요, 놀라운 아이들을 키워낸 글로벌하게 일하는 아이들 뒤에 보면 그 아이들을 키워낸 굉장히 놀라운 부모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21세기는 하나님이 작정하고 이 온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지금 키우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많은 영역에서 다르게 키우실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20세기에 배워왔던 것들, 지금 이 시대가 트렌드, 주류, 이렇게 해야 돼. 와는 어쩌면 조금 다른 방식을 요구하는, 그러니까 그 방식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것과는 다른 방식을 요구하는 부모들도 분명히 있어요. 많이 보시잖아요. 언젠가부터 하나님이 대안학교를 사용하시고 홈스쿨링을 사용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 방식들이 이 시대의 아이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갈 글로벌한 아이들이어서 방식도 이렇게 다양하게 키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대안학교가 유행이니까 나도 대안학교, 이런 식으로 가시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제가 늘 드리는 말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지문과도 같아요. 어떤 아이와도 비슷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처럼 키우고 싶다는 생각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죽어지는 게,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게, 없애는 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놀라운 터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5주가 약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제가 더 지난 5주보다 더 긴장되는 마음으로 좀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여러분들 안에 이 다정하고 무례한 엄마는 모르던 걸 아는 측면도 있었는데 자녀에 대한 건 이미 여러분에게 굳어진 생각들이 있어요. 경직된, 굳어진. 당연히 애는 이래야지. 이런 걸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나도 모르게 우리가 살았던 20세기에서 세뇌되다시피 한 우리의 어떤 생각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서 우리가 또 배운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배운 이론과 생각들이 부서지고 깨져야 우리가 하나님 방식을 따를 수 있고요. 성경의 로마서 12장 2절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예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학교에 보내고 똑같은 방식으로 키우시더라도 우리의 마음 깊숙한 기준은 달라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이번 5주 동안에 하나님이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자, 네. 제가 이 책에서, 이 프롤로그에서 이제 했던 얘기 중에 저한테 제일 놀라운 충격이 됐던 것은 이제 지금 이제 이게 챕터가 4개잖아요. 요 4개를 그냥 한 주씩 읽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거의 그 속도로 강의할 것 같거든요. 10대, 그러니까 16살, 11살, 10살 아이들을 키우고 있고 남편은
미시건 대학의 정신과 교수예요. 그러니까 나름 되게 잘 나가고 안정되고 아내도 엄청 똑똑하고 미국에서 잘 살고 있는 가정을, 이 남편이 엄청 이 두 분이 믿음이 좋은 분이고 2011년에 어느 날 하나님이 남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하는데 이 땅을 떠나서 내가 만든 온 세계를 너와 너희 아이들에게 구경시켜주고 싶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고요. 이 남편분이 놀라운 건 뭐 만나서 1시간 만에 프로포즈 할 정도면 뭐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이 여자가 뭐 외모가 마음에 들든 뭐 한국에서 왔건 뭐 아무 상관없이 이제 순종하는 되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졌다고 자기 남편을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양이 있는 분이에요. 재고 따지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우리는 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게 좀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앞도뒤도 재지 않고 심플하게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결혼도 그렇게 했고 이때도 중3, 초4, 초3 애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한국과 전 세계를 돌아다니라고 하셨는데 그냥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가진 돈, 모아놓은 돈 탈탈 털어가지고 비행기표 사고 한국으로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한테, 근데 이 엄마는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는 분이고 이분은 완전 T예요. 이 논리, 이성, 조직, 체계, 계획 이런 거 철저한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되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계속 어쨌든 두 분 다 애들 학교를 쉬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으니까 하나님 무엇을 교육해야 되고 어떻게 교육해야 되느냐를 물었어요. 그러니까 what과 how를 계속 물은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 모두의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학교를 졸업해도 마찬가지. 하나님 얘가 뭘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떤 직장, 어떤 직업. 그러니까 what과 how에 우리의 자녀 교육의 모든 게 우리는 다 몰려 있어요. 우리의 기도 제목도 다 what 아니면 how예요. 어느 학교를 보내고 어떻게 키워야 되고 어디를 다 겉으로 드러나는 what과 how가 우리의 모든 중심에 있고 그게 살짝 흔들리면 이제 막 불안감이 막 엄청 몰려오고 아이가 뭐 유치원에서 전화 한 번 받으면 막 난리 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는 강단을 키우시려고 학교에서 전화가 계속 오는. 하여튼 그 불안과 싸워내는 그 싸움이 그게 아이 때문이 아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제 자라면서 그 애착 유형에 따라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불안을 때로는 남편이 건드리고 아이가 건드리고 교회에 갔더니 어떤 성도분이 건드리고 막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찾아가게 하시는 좋은 도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주변의 모든 환경들이. 자, 그런데 what과 how에만 포커스를 가지고 하나님께 계속 물었는데 이 기도하는 두 부모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냐면 내가 너한테 알려주고 싶은 건 이 아이가 내가 너에게 맡겨준 이 아이가 누구인지를 나는 너에게 알려주고 싶다. who를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 아이를 왜 내가 이 시대에 너에게 줬는지, 이 아이는 왜 지금 그렇게 지금 여기서 자라고 있는지, 왜 내가 이걸 시키기를 원하는지, 이 아이의 정체성, 이 아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what과 how가 따라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5주 내내 하나님이 이 아이들이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알려주실 거예요. 예. 그러려면 진짜 내 자녀가 아니라는 이거 되게 어려워요. 내 자녀가 아니라는 걸 내려놓는 게 엄마 아빠로서 제일 어려워요. 저는 이 강의는 어머니 학교지만 지금 이미 아빠들이 많이 듣고 계시더라고요. 다정하고 무례한 엄마도 제 제자도 이제 듣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빠들에게 좀 잘 이렇게 권유하셨으면 좋겠고 이 내 아이의 가능성을 믿어라는 꼭 좀 들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 남편들은 세상에 나가서 치열하게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이 생각이 바뀐다는 게 우리보다 더 어려워요. 차라리 우리는 좀 무대포로. 그래서 예를 들어 헌금이나 봉사나 헌신도 그렇고요. 헌금도요. 진짜 재밌게도요. 아줌마들이 제일 헌금 많이 하고요. 일 안 하는 아줌마들이 헌금 제일 많이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애들이고요. 남편분들이 제일 조금. 그러니까 근데 이게 뭐라고 하려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거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가 한 걸 그가 한 것으로 받으세요. 그러면 그가 벌어서 우리가 한 걸 그러면은 네가 했으니까 네 거야라고만 기록하시겠어요. 근데 그는 세상의 치열한 곳에서 1분의 1초를 아껴가며 돈을 버는 자기 때문에 어쩌면 그에게는 그러한 여유가 없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이 기도하면서 이제 뭐 아내가 이제 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에게도 상급으로 당해 주시겠죠. 근데 어쨌든 남편분들도 똑같은 생각의 혁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5주를 통해서는 what과 how는 거의 얻어내실 수 없을 거고요. 결국 이분이 우리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이분이 주는 how는 다 그거거든요.
16살, 11살, 10살 애들을 갑자기 미국에서 공교육을 다 스탑시키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엄마 아빠도 먹을 것 입을 것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채우시는 대로 살아가는 걸 경험시키는 건데 이건 우리가 따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때 이 책을 통해서는 왓과 하우는 아무것도 받아가지실 게 없고요. 다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내가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건지를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 책을 통해서 얘기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이 책에서 제가 너무 와서 봤던 게 과거에 우리가 익숙하던 것에서 디톡스 하는 게 필요하다. 21세기 이 시대의 아이들은 과거에 우리의 생각을 디톡스하는 게 너무 필요하다고 하나님이 보신다고 생각이 들고요. 내가 최선으로 여겼던 것들에 대한 시각혁명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깨닫게 된 게 하나님이 아주 오랜 시간부터 계획을 하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어떤 한 세대를 키우시기 위해 한 세대 더 전부터 일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드리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셨거든요. 진짜 놀라워요. 신약이 27권인데 바울이 반을 썼어요. 그러니까 역사상 가장 많이 복음을 전했던 땅을 밟으며 예수님을 전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쓰시려고 한 세기 전부터 100년, 200년, 300년, 400년도 전부터 어떤 일들을 계획하셨냐면 사도 바울이 태어날 때 이스라엘에서 안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고 다니려면 그때 당시에 영어라고 불리는 헬라어가 가능했어야 됐거든요. 영어를 했어야 당시에 모든 전 세계 유럽까지 다 갔으니까요. 언어에 능통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소라는 헬라어를 쓰는 아주 중요한 상업도시에서 태어나게 하셨고요. 그러니까 이미 아주 오래전에. 그리고 바울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 여러분 알렉산더 아시죠? 역사에 별로 관심 없으신 분들은 막 이런 얘기들이 관심이 없으신데 사실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역사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재밌게도 알렉산더라는 20대에 너무 놀라운 청년을 하나 세우셔서 전 세계를 단숨에 제패하게 만드셨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너무 대단하다 놀랍다 그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경향이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필요하시면 정말로 마른 막대기도 세워서 쓰실 수 있어요. 우리가 학력, 학벌 아니면 물론 일반적인 경향을 무시하자는 건 아닙니다. 맞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래서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들어 쓰시는 게 저 같은 사람이나 하나님은 누구도 쓸 수 있다, 누구도 고칠 수 있다를 보여주고 싶으신 분이지 우리가 그 사람에게 포커스 맞추고 그 사람을 추앙하고 그 사람을 따라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다윗이라는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의 모든 치부를 다 기록해 놓으셨고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족보는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잠을 자기도 하고 이런 망가질 대로 망가져 보이는 족보들을 성경이라는 이 작은 책에 다 기록하신 이유는 인간이 어떻게 망가져도 하나님은 세우실 수 있고요. 인간이 어떻게 놀라워도 그는 한낱 인간일 뿐이고 이 밸런스를 맞추셔야 돼요. 나는 너무 성경에 이 인물이 좋고 나는 너무 이 영적 인물이 좋고 그분도 죄인이고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그 모든 것을 통해 누구를 볼 수 있으면 되냐? 하나님 볼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일으켰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가 단숨에 전 세계를 제패하면서 그 시대에 유일하게 처음으로 동서양의 문화가 혼합이 됐고요. 언어가 왜냐면은 알렉산더가 아리스토텔레스한테 배웠던 사람이라 철학적, 학문적 이 사람이 전쟁만 잘하는 무식한 군인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 놀라워요. 최초로 굉장히 지략과 지식과 논리와 이론과 공부, 학문적인 것도 뛰어난 한 사람이 전 세계를 제패하니까 이 사람이 단순 무식하게 땅 따먹기만 한 게 아니고요. 그 나라마다 학교를 세웠고요. 그리고 헬라어를 가리키게 했고요. 헬라의 모든 좋은 문화 전통들을 다 가리키게 만들고 그가 죽자마자 그 부하들이 땅 따먹기를 동양에 다 하면서 동서양의 문화가 다 통일됐고 언어가 헬라어가 통일이 됐고 그리고 이제 로마가 그 다음에 제패하면서 온 세상의 길은 로마로 통한다. 길을 다 닦아놨고요. 그래서 언어 통일, 문화 통일, 길을 다 닦아놓는 일을 하나님이 수천 년 동안 끊임없이 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때에 그 부모는 본인들의 힘으로 다소해서 그날 몇 년 몇 월에 우리가 어떻게 잤더니 얘가 태어났나 봐가 아니라
하나님은 오랫동안 바울을 보내시려고 작정하셨다가 하필 그 타이밍에 하나님, 이 우연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그 시점도 우연이 없어요. 다소에서 태어났고 그래서 그는 어릴 때부터 헬라어를 능통하게 했고 그런데 이 부모가 또 놀랍게도 이 사도 바울을 다소에서만 키운 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가장 율법과 모든 학문이 뛰어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에게서 배웠어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사도 바울 무시를 못했고요. 모든 헬라 사람들도 사도 바울 무시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학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거의 완벽하게 하나님이 키우셨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와 대단하다. 우리 애도 하나님이 저렇게. 그런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 우리의 목표는 이 아이가 이렇게 잘 되는 것까지 딱 있잖아요. 그런데 부모인 우리에게 시각혁명이 일어나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거기까지가 목표가 아니라 그게 시작이에요. 그렇게 만약에 여러분의 꿈대로 걔를 만드신다면 하나님은 그게 시작이에요. 그걸 시작으로 얘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그게 가능하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내 의지와 노력과 정성, 내 아이의 머리 좋음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건강 하나만 주셔도 하나님이 상황 하나만 비트셔도 내 계획은 바로 무너져요. 아닐까요, 여러분? 건강 하나만 잠깐 스탑이 돼도 내 남편이 갑자기 직장에서 무슨 일이 생겨서 돼도 한순간에 비틀어지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비틀릴 수 있는데 그걸 뚫고 내가 거기에 이르렀다면 저는 100% 하나님의 도우심과 섭리라고 100% 인정합니다. 99%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때는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게 시작인 거예요. 그걸 시작으로 걔를 쓰시고자 하는 이유가 있는데 이걸 과연 우리 엄마들이 알아낼 수 있는가 아닌가가 이 아이를 키우는 일에 하늘나라의 나에게 상급이 기록되는가 아니면 아무것도 이 아이가 하늘나라에서는 칭찬을 받는 아이가 됐는데 엄마의 상급은 한 개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아이가 유명 연예인이 됐어요. 그냥 어떻게 하다가 우리 집은 너무 풍비박산 났고 너무 가난하고 너무 힘든데 아이는 막 아이돌로 들어가더니 여러분 아시죠? 뭐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아이돌들이 뭐 10년 연습했다가 데뷔하자마자 무산되고 앨범 하나 냈는데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고 이렇게 무산되고 인생 전체를 날리는 연습생들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진짜 바늘구멍을 뚫고 우리가 TV에서 보는 특히 이름 인지도가 있는 정말 바늘구멍 중에 그런 바늘구멍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그 아이들이 한 명 뜨면 온 집안이 다 잘 살게 되잖아요. 와, 저 부모 부럽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셨을 때는 그 아이를 통해 무언가 하고 싶은 일이 있을 거고요.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엄마가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으면 그 아이의 인생을 통해서 엄마에게 상급이 있는 거고요. 만약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아이의 주는 돈만 받아먹고 내 허례 허식을 채우고 살았다면 뭐 이 세상에서도 그렇죠. 그 엄마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 근데 하늘에서도 그럴 수 있어서 저는 우리가 이왕 엄마라는 이름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저는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제 아이를 키워내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이 저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있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이를 내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끊임없이 씨름하고 기도하고 무릎 꿇어서 알고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진짜 가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도 잘해서 이런 강의하는, 저는 무슨 깜냥이 돼서 이런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같이 그렇게 갑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같이 하나님이 부르신 엄마로 걸어갑시다.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고 으쌰으쌰 해보자고 이런 어머니 학교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찌되었건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만드셨다는 것에 대한 우리에게 깊은 하나님 앞에 질문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학교를 보내고 그 목표를 세워가는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은 이 아이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 우리가 아까 찬양에서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게 우리 아버지는 꿈이고요. 그게 이루어지면 그 꿈이 이루어지는 곳에 우리의 진짜 행복과 만족과 감사와 은혜와 충만함이 다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진짜 행복해요. 우리는 만족해요. 감사가 넘쳐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10대의 요셉을 애굽으로 부르셨잖아요. 그리고는 그를 총리로 만드셨어요. 입지전적인 인물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 이건 거의 기적과도 같아요. 그런데 그 기적을 이루신 이유를 요셉이 알았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제가 그게 너무 감동이 돼요. 어떻게 알았을까? 10명의 형들이 얼마나 미웠을 거고, 저 같으면 그 한 때문에 양가적 저항했죠. 요셉을 지금의 심리학자가 연구했으면 정상적이면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 아버지는 너무 물고 빨고 막 그 과잉보호의 끝판왕이었는데다가 형들이 눈앞에서 자기를 죽으라고 버린 거잖아요. 이게 정신적으로. 그래서 제가 보면요, 예수 안에 있으면 해결된다고 사실 믿어요, 저는. 이분 보면 진짜. 근데 어쨌든 이분이 하나님이 모든 곳에 함께 계셔서 형통했다고 성경이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알았어요. 나 잘 먹고 잘 살고, 너 노예로 감옥에서 고생했지? 마음껏 누려. 막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제가 그게 너무 그게 도전이 돼요. 그래서 그는 정확하게 알아챘어요. 우리 모든 형제들을 애굽으로 불러서 이곳에서 하나님이 한 민족을 이루시기 위해 나를 먼저 보내신 거구나. 그리고 이 자리도 그것 때문에 그 목적을 가지고 주셨구나를 아니까 그는 길게 오래 아름답게 쓰임받고 하늘나라로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 우리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어떤 자리를 주실 수 있어요.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주신 것으로 어떻게 쓰느냐로 성경에 보면 다 갈렸어요, 인생은. 솔로몬은, 요즘 저희가 열왕기상을 새벽 예배 때 공부하고 있잖아요. 솔로몬은 이 세상에 가장 놀라운 축복을 받고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버지 다윗의 기도와 헌신 때문에 쏟아부어 주실 만큼 쏟아부어 주셨어요. 다 온 나라에서 부러워서 솔로몬 만나러 왔어요. 그리고 감탄을 하고 그 모든 왕들이 하나님이 놀라운 분이라고 경배까지 돌리고 갈 정도로 솔로몬의 명성과 지혜와 물질적인 축복과 군사력은 대단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 놀라운 부귀와 명예와 지략과 지혜와 모든 것을 가지고 망가져갔어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솔로몬이 어떻게 망가졌는지를 우리가 낱낱이 보게 될 건데, 그래서 하나님은 주실 수 있는데 그 주신 걸 가지고 어떻게 쓸 수 있는 사람이냐가 오히려 저주인가, 저 사람은 차라리 저걸 못 받았으면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 수 있었는데 저걸 받아서 더 망했구나가 우리에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역할이 중요해요. 우리가 그걸 감지할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고, 무릎 꿇을 수 있고, 너에게 주신 물질, 너에게 주신 지혜, 너에게 주신 그 자리가 니께 아니야를 뒤에서 기도해 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엄마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기를 정말 너무너무 소원하게 됩니다. 그 성경에 보면 우리가 에스더서에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에스더가 전쟁 고아예요. 바벨론의 유다가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나서 포로로 10대에 자기의 그 사촌 오빠격인, 나이 차이는 좀 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부모가 다 죽고 나니까 모르드게라는 사촌 오빠가 나이가 차이가 좀 난다고 추정이 되는데 바벨론으로 데리고 간 거죠. 그래서 그 땅에서 천의 고아로 어쨌든 사촌 오빠 집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잖아요. 그때 페르시아는 세계 최대의 몇 번째 드는 강대국이에요. 그런데 그 최대 강대국의 여왕이 돼요. 그것도 한순간에 와스디드라는 왕후가, 왕이 잔치 베푼 다음에 나오라 그랬더니 거절을 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그녀가 안 거절했으면 에스더는 그 자리에 갈 수 없어요. 이 모든 게요, 여러분 결코 우연이 아니고 내 힘이 없어요. 내 힘이, 물론 에스더는 진짜 예뻤던 것 같아요. 예뻤던 것 같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죠. 뭐 그때는 성형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냥 타고난 게 너무 이뻐서 모든 경쟁률을 뚫고 그가 왕비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였고요. 근데 이제 그가 왕비가 된 후에 이 유대인들을, 그 하만이라는 왕의 오른팔이 말살시키려고 하잖아요. 다 죽이려고 계획을 세워서 모든 유대인들은 12월 며칠에 다 죽이는 걸로 전국에다 뿌려진 상태예요. 그 날짜만 기다리는 거예요. 이 왕의 2인자가, 유대인들이,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절 안 한 이유로 싫어가지고. 자, 그래서 모르드게가 왕비에게 사람을 보내요.
왕비가 사람을 보내서 이 사람이 막 죄를 뒤집어 쓰고 울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왕한테 가서 얘기해라. 지금 네 민족이 다 죽게 생겼다. 그랬더니 에스더가 간곡히 거절을 해요. 어떻게 거절하냐면 당시 법은 무슨 법이냐면 왕비가 왕을 만나자고 먼저 요청할 수 없어요. 없는데 만약에 왕비가 왕 앞에 얼굴을 보이잖아요. 그럼 둘 중 하나예요. 왕이 금홀이라는 가지고 다니는 게 있나 봐요. 그거를 내밀어서 잡게 해주면 목숨을 부지하는 거고요. 만약에 왕비가 자기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타났는데 자기가 마음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의 목숨이 달린 리스크인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왕이 2달 동안 한 번도 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거예요. 이건 죽을 꾀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다라고 보냈더니 모르드게가 딱 한마디를 얘기해요. 제가 이 책에 실려져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해서 말이 없으면 우리 유다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그러니까 모르드게의 말은 하나님이 너 같은 전쟁 고아를 페르시아의 초강대국의 왕비로 세우신 것이 이때를 위함이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네가 지금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너만 목숨을 부지하고 너만 그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라. 그랬더니 이 에스더가 그래도 믿음이 있는 여자인 거죠. 자기 그 사촌 오빠에게 얘기하게요. 모든 유대인들에게 금식하라고 얘기해달라. 저도 3일 동안 금식하고 왕 앞으로 나갈 거라고 말하면서 그가 마지막에 다 내려놓고 우리가 잘 아는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래서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결국은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돼요? 에스더 때문에 모든 유대인들이 다 살게 돼요. 진짜 하나님이 에스더를 왕비로 세운 목적이 이렇게까지 명확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제 첫 번째 파트의 강의의 내용은 이게 다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어디에 두든 뭘 시키든 그 아이가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라 그건 시작이고요. 그걸 통해 민족을 구원하든 나라를 구원하든 누군가를 먹여 살리든 하나님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분명히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 잘 아시는 두 번째 산, 누군가를 살리는 일이 하나님에게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 아이를 위한 기도가 하나님 이 아이가 남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에게 말로 가리키는 것은 너무 하면 아이가 그게 반감이 들 수 있으니까요. 아이가 어리시면 계속 그런 것들, 엄마가 누군가를 돕는 걸 보여주신다든지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를 보여주신다든지 끊임없이 엄마의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물질과 삶과 시간을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이 책의 마지막에 부모가 보여주는 게 교육이라고 제목이 돼 있거든요. 제가 늘 유아세례 교육 할 때마다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앉아 계신 어머니 또래만 해도 어른이 얘기했으면 그래도 들어야 돼가 되는 세대예요. 그런데 지금 21세기에 태어난 아이들은 벌써 이제 꼰대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러니까 어른인 티를 내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시대예요. 그게 되게 안타깝죠. 그러나 그렇게 아이들의 성향적으로 아이들은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예수를 믿게 하려면 이제는 엄마가 교회 다니랬지로는 안 되는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여줄 수밖에 없는 시대로 넘어섰기 때문에 이 시대의 엄마의 역할이 더 중요하고 더 다급하기도 하고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보여주는 것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어마어마한 다 체득돼서 아이들을 그렇게 살게 하는 게 될 거예요. 그래서 헌신의 자리, 봉사의 자리 안 나가시던 분들은 기도하시면서 발걸음을 좀 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너무 현모양처인 분이 계시는데 자신의 가족을 위해 모든 걸 다 불살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자녀를 위해서
이게 과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초점이 딱 우리 가정밖에 이제 없으니까,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으시니까, 예를 들어서 그 돈을 써서 아이의 모든 어려운 일들을 다 막아주는 데 쓰셨어요. 모든 에너지를. 예를 들어 지금은 뭐 안 가능할지도 모르지만 예전 시대에는 가능했던 뭐 돈을 써서 군대에서 뭐 어떻게 뭐 굉장히 좋은 보직으로 가는 걸 한다든지, 그러니까 본인의 모든 인생의 머리와 에너지와 모든 것을 남편과 아이가 고난 안 당하고 고통 안 당하고 힘든 거 안 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에 모든 에너지를 쓰시고 다 사셨어요. 그러고 나면 아이들도 그렇게 살아요. 그냥 굉장히 이기적이고 편협하고 내가 힘들지 않는 방식으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그렇게 안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것도, 물질을 주신 것도, 시간을 주신 것도 다 이유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보면서 자라면 그 체득된 것들이 아이의 인생에 그대로 고스란히 언젠가는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남을 위해, 우리가 어머니 학교 찬양에서도 부른 것처럼 하나님, 내 아이가 남을 위해 사는, 자기가 가진 것을 베풀고 나누고 돕고 헌신하고 희생할 줄 아는, 그러려면 나는 꼭 틀어지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건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누군가가 막 있는데 막 그렇게 하면, 근데 나는 안 하면서 아이에게 그렇게 해야 돼. 아이들 꿈쩍도 안 할 겁니다. 엄마는 안 하는데 왜 나한테 하라 그래? 아마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내가 가만 보면 엄마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나한테 다 하라 그러더라. 예전에 아이들은 그걸 알아도 네 했다면 이제는 아이들이 조목조목 우리에게 반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회피하고 외면하고 나는 안 해도 돼 라고 하는 것들을 내 아이를 통해서라도 알 수 있으면 감사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경각심이 일 수 있고, 아, 내가 문제가 있을 수 있구나. 그러면 내가 먼저 해야지 라고 할 수 있으면 더 건강한 사람이 오히려 아이를 통해서 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오늘 첫 번째 포인트는 이거.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이 어떤 때를 위함인 것이 반드시 있다.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과 뜻이 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얘기해드리고 싶은 거고요. 두 번째는요. 오늘 이 책에 이 세대를 귀하게 여겨라라는 제목이 있어요. 제가 이 제목에 딱 꽂혀서 오늘 강의 제목도 그거예요. 이 세대의 아이들을 귀하게 여겨라. 제가 이분의 예화를 하나 딱 들어드릴게요. 이분의 예화를 제가 좀 들어드리면, 이제 한국에 오기 전에 미국에 있을 때인데요. 아마 뭐 2011년 언저리였던 것 같아요. 2011년 언저리에 그 전에 맞아 얘기해드리고 싶은 게, 이 책에서 이 남편분도 굉장히 예언의 은사, 환상 보시고 예언의 은사가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국에 와가지고 4개월 동안 한 일이라고는 거의 예배드리고 뭐 어떤 막 이러는 삶을 살았는데, 이분이 어떤 대안학교의 시골에 이제 강의 말씀을 좀 전하러 갔었나 봐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이제 말씀 전하고 기도를 하고 막 무릎을 꿇는데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주신 게 있대요. 제가 이게 너무, 25쪽 한번 펴보시겠어요? 하나님은 환상으로, 하나님이 한국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갖고 계신 꿈을 보여주셨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이 방에 있는 모든 분들의 자녀들 나이 또래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해요. 여기 좀 연세가 있으신 우리 권사님도 계시지만 그들 또래부터 지금 이제 아직 태어나지 않은 우리 아이들까지. 자, 25쪽에 보면 위에서부터 5째 줄 밑에 김포로 돌아온 남편은 이제 김포에 머물고 계셨나 봐요. 집회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환상에 대해 말해 주었다. 그것은 한국의 10대들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었다. 이 따옴표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10대들을 통하여 한국을 새롭게 할 것이다. 10대 자녀들이 한국을 축복할 뿐만 아니라 온 열방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될 것이다. 아멘. 정말 제가 이 다니엘 박 선교사님 부부랑 저도 좀 친분이 있어서 저에게도 와서 몇 번이나 얘기하셨고요. 쉽게는 저희 아이에 대해서도 10가지 예언을 주시면서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런데 이게 저희 아이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 지금 대한민국 땅에 태어나신 아이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지금부터 30년 전쯤 미국에 갔을 때만 해도 우리나라는 진짜 못 사는 나라. 저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만 해도 우리나라는 뭐 대학마트 자체가 없었고
제가 아주 기억나는 게 휴게소 같은 데 가면요. 지금은 우리 집보다도 깨끗하지 않아요? 이렇게 고속도로 휴게소가 진짜 너무 예쁘고 너무 깔끔하고 어디 가도 정말 프라이드가 생길 만큼 자랑할 만큼 어떻게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변기도 구조도 다 다르고 안내판부터 너무. 그런데 제 어렸을 때는 휴게소 화장실 들리는 게 싫었던 것 같아요. 냄새도 너무 났고요. 화장실에 휴지도 잘 없었던 것 같고요. 막 그 쪼그리고 앉아갖고 막 이상한 변기들만 다 있었던 것 같고 막 이랬던 우리나라가 불과 한 30-40년 만에 하나님이 전 세계에서 K컬처라고 해가지고 음식부터 패션부터 음악, 노래, 드라마 모든 영역에서 다 놀랍도록 우리를 바꿔주셨거든요. 자, 여기에 하나님은 그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러 다니라고 언어통이라고 문화통이라고 길 깔아주고 다 해서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걸 가지고 복음 전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시고 어느 나라를 가도 코리아에서 왔다고 하면 막 친절하게 하고 제가 이제 몽골을 갈 거지만 몽골은요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요 장난이 아니고요. 제가 가서 이렇게 한국 여권인지 딱 보더니 제가 이제 그 맞춰서 쓰세요. 그래서 세관에서 이렇게 했더니 아니요 이쪽으로요. 한국말로 해주시더라고요. 정말 이제는 웬만한 한국말, 한국에 대한 동경. 지금 몽골은요 모든 한국 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제가 충격받았잖아요. 다 학원 보내고요. 피자헛에서 다 배달하고요. 제가 우리나라인 줄 알았어요. 정말 CU는요. 정말 온 동네에 CU가 다 있고요. 모든 우리나라 게 다 들어있고 이 몽골 엄마들의 모든 점은 한국처럼 키운다는 내 아이. 그래서 거의 애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어릴 때부터 학원으로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지금 미니미 대한민국의 교육 열풍이요. 장난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대한민국을 글로벌하게 키우시는 데는 이유가 있고요. 우리의 아이들이요. 영광스러운 마지막 예수님이 오실 때에 무언가를 실제적으로 하는 세대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는 그 실제적으로 예수님 오시는 세대.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다시 맞이할 세대는요. 우리 정도 믿음 갖고 안 돼요. 여러분. 제가 그게 되게 마음 아프거든요.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이는 저보다 더 믿음 있는 아이 되게 해주세요. 근데 그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송해요. 좀 미안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어떤 핍박과 고난이 있을 거예요. 특히 이제 막 태어나는 아이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 세상에서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야 될지도 몰라요. 마지막 예수님 올 때는 그러할 것이라고 성경이 예언적으로 다 써놨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아이를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 우리는 기도를 쌓아놓아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요. 우리보다 10배, 100배 상급이 많을 아이들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 아이들이 끝까지 믿음 안에서 온 세상 열방에 예수님을 드러내고 영향력을 끼치는 아이들로 살려면 누군가는 중보해야 돼요. 그래서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우리에게 붙여진 사명은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이들의 제1번 중보자예요. 이걸 쉬면 안 돼요. 우리는 중보자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하나님이 열방에서 놀랍도록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쓰실 거예요. 이 하나님의 가슴 벅찬 꿈을 같이 심장이 뛰어하면서 누가 꿀 수 있는가? 누가 기도할 수 있는가? 그냥 얘가 그냥 하나 잘난 그 어떤 우리가 가진 좁은 틀이 있어요. 우리가 20세기에 배운 공부 잘하고 똑똑하면 너무 칭찬받고 인정받고 잘 나가는 그 환상, 그 꿈, 그 만족감, 그것이 오는 내 어떤 마음적인 어떤 좋은 느낌, 저는 그것까지도 사실은 다 죽어야 우리가 건강하게 이 아이들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가며 기도하며 제가 다다음 주쯤이면 이 둘째 아이가 광야의 시간을 보내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제목이 뭐냐면 심심해도 괜찮아. 아무것도 못해도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 왜냐하면 그 시간이 필요해요. 그 시간이 없고 잘 나가기만 하는 사람은 예수는 절대 안 붙잡아요. 절대 안 붙잡아요. 어떤 인간도 내가 똑똑하고 유능하고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 한 절대로 예수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기력해 보이는, 무능력해 보이는, 답답해 보이는 시간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모세의 40년이 그러했고 다윗의 광야가 그러했고 요셉도 이 세상에 한 명도 하나님이 쓰신 사람 중에 심심하고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고 자신을 무능하게 여겨지는 시간을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이 쓰신 인생은 단 한 명도 없다. 그래서 특히 그런데 이 엄마들이 어떨 때 제일 불안하고 열내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못 견뎌 하냐면 내 아이가 광야를 지날 때,
내 아이가 무기력할 때, 못할 때, 잘 안 나갈 때, 꺾일 때, 실패할 때, 실수할 때 미치죠, 완전히 엄마들 막. 왜냐면 내 인생이 무너진 거라고 착각하니까. 이게 유착이 딱 돼서 얘의 인생이 내 인생이고, 이제 나는 이 정도까지 살았지만 얘는 나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살기를 바라는, 우리의 무의식이 바라는 세상적인 욕망과 욕심과 정욕이 얘가 못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미치는 거죠, 완전히.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보거든요. 정말 똑똑한 아이가 어디가 학교가 안 되거나 어떻게 되거나 세대를 거쳐서 저는 많이 봤어요. 어떤 할머니 분이 교회를 못 나가겠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냐면 아이가 안 똑똑한 애인데 이 시험만 잘 보게 해주세요가 아니거든요. 진짜 똑똑한 아이인데 꺾이고 깎일 때마다 온 가족이 다 시험이 들고 죽어나가고 미친 듯이 고통하고 막 바닥으로 깔아앉고 기도 안 나오고, 그건 우리에게 하나님이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네 마음 밑에 진짜 어떤 동기가 있었고 어떤 마음이 있었고 어떤 생각이 있었는지 하나님이 계속 하실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아이가 그 시험에 안 붙고 그것에 미끄러지고 할 때 절대로 그것 때문에 걔는 잘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거쳐가며 이 아이는 점점 더 내면이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갈 거거든요. 우리가 못 기다리고 우리가 답답하고 우리가 시험 들고 우리가 괴로운 거지, 이 아이의 하나님이 키우시는 방향성에는 1도 손상은 없어요. 1도 손상되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이거 어머니 학교 우리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 아이의 어떠함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엄마가 되기 위해서. 잘 나갈 땐 교만하고, 제가 그렇더라고요. 잘 나갈 땐 교만하고, 못 나가면 좌절하고 아파서 하나님 앞에 난리가 나고, 이 간극이 부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가난에도 처할 줄 아는, 그게 물질적인 영역만이 아니라 내 삶의 어떤 영역에도 그러했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택도 없는 저를 봐요. 정말 아직도 택도 없는 저를 봐요. 너무 마음 아파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웁니다. 아이가 잘 나갈 때나 아이가 진짜 아무것도 없을 때가 똑같을 수 있다면, 비슷해져 갈 수 있다면 진짜 믿음의 엄마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그 시간을 지난 뒤에 진짜 우리에게 고마워할 거예요. 엄마, 내가 애 낳아서 키워보니까 그때 내가 그렇게 속 썩일 때, 그렇게 막 다 안 됐을 때, 내가 방문 맨날 닫고 들어가고 엄마 밀어내고 그럴 때, 엄마 그때 어떻게 그렇게 참을 수 있었어? 어떻게 그렇게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엄마 나는 지금 내가 애 키워보니까 절대로 못할 것 같은데 엄마는 어떻게 했어? 그러면서 그 아이가, 엄마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예수 때문이었구나.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이에요. 우리를 통해 예수가 이 아이의 삶에 드러나는, 너무 소원해요. 진심으로 소원해요. 나를 통해 우리 아이의 눈에 예수가 보여지기를. 그래서 우리가 지금 키우는 이 아이들은, 특히 대한민국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꿈과 열정과 소망이, 하나님은 이미 다 세워놓으시고요. 지금 많은 예언자들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대한민국은 이거보다 더 잘 나갈 겁니다. 더 글로벌하게는 위상을 높여주실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그리고 그 일에 우리 아이들을 세우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너무 필요합니다. 우리의, 그리고 시각의 혁명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나누고 싶은 게, 그런데 이 세대를 귀히 여겨라, 여기에 뭐가 나와 있냐면, 제가 이 예화를 읽으면서 사실 많이 울었어요. 어떤 예화가 있냐면, 이제 남편이 출장을 간 거예요. 남편이 출장을 가고 이 애슐리 박 선교사님이 어느 날 주일인데, 그러니까 보니까 이 아버지가 되게 적극적인 아버지상을 가진 좋은 아버지거든요. 믿음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늘 아버지가 아이들을 다 깨우고 막 되게 자상해요. 되게 부러운 아빠 있잖아요. 거기다 막 매일매일 기도까지 막 울부짖으면서 하는, 거의 롤모델 아빠이자 막 이런. 근데 되게 재밌게도 이런 롤모델 남편 같은 느낌이 드는데, 또 이 애슐리 박 선교사님은 두 분이 맨날 싸우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사람은 다 똑같아요. 네, 사람은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죠.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남편이 늘 하던 걸 본인이 이제 주일에 이제 해야 되니까 아마 좀 긴장이 되셨던 것 같아요. 애들 깨우는 것부터 막 시간 분배부터. 그러니까 자기가 딱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 내가 우리 남편 없이도 나도 할 수 있어. 딱 마음을 먹고 내가 아침부터 이 새 아이들을 다 깨워가지고 일찍부터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를 가서 오늘은 진짜 은혜 받으면서 예배를 드리리라. 워낙에도 예배를 사모하는 분이니까. 그래서 계획을 다 세운 거예요. 아침 뭐 깨우는 시간, 애들이랑 몇 시에 출발하는 시간 다 세워놓고 이제 본인은 딱 레디가 된 거예요. 준비가 딱 됐어요. 그래서 그 전날 아이들에게도 다 얘기한 거예요. 이제 중3, 뭐 중인지 중3인지 뭐 10살, 11살 아들들한테도 다, 엄마는 내일 차고에서 몇 시에 출발할 거야. 미리 다 얘기해 놓고 이제, 그리고는 딱 잤죠. 그래서 완벽해. 내일은 이제 그렇게 하면 돼. 그래서 이제 자기는 딱 맞춰서 일어나서 준비 다 한 거죠. 그러고는 주차장에서 딱 앉아 있는데 누가 안 나왔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딸 하나의 아들들인데 딸은 중2나 중3이고 아들은 초3, 초4, 초2, 초3 이 정도 나이예요. 유추하면 이제 아들 중에 하나가 안 나왔어야 되는데 이제 큰 딸이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다리는데 자 여러분 이게 이 엄마에게 감정이입하셔야 돼요. 자 슬슬 이제 미리 그 전날도 얘기했고 막 다 지금 계획대로 다 완벽했어 지금 주차장까지 이제 출발만 하면 돼 이제 그러면 이제 교회 그래 20분 일찍 가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막 예배를 드리며 막 자기가 계속 머리에 어제 내도록 시뮬레이션한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게 다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지금 그 딸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슬슬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 밑에서부터 무언가가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인격도 있고 믿음도 있으니까 그래 기다려야 돼. 그래서 이제 참고 있는데 계속 안 나오는 거. 5분이 지나도 안 나오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 같으면 뭐 하시겠어요? 자, 이제 저는 승질이 급해서 내가 뛰어 들어갔다 올 텐데, 자, 이 엄마는 이제 둘째 아들을 시킨 거예요. 가서 누나 좀 데리고 와. 이 목소리 톤도 어땠을 것 같아? 이건 너무 그냥, 10중8 그렇게 딱 간 거예요. 근데 보낸 아이도 이제 안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슬슬 이제 열이 더블로 받기 시작을 하죠. 그럼 이제 둘째는 들어왔어요. 그런데도 근데 딸애는 워낙 되게 모범적인 아이거든요. 딸애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엄마가 드디어 차를 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밑에 있는 이제 이 초2, 초3 이제 아들들이 엄마 누나 아직 안 나왔는데? 그래도 이제 말 아랑곳하지 않고 뒤통수에서 막 열받은 게 다 보이겠죠. 차 그럴 때는 또 차를 또 이렇게 부드럽게 안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딱 했는데 막 이제 허겁지겁 이제 큰애가 뛰어와가지고 차에 딱 탔어요. 자 그럼 여러분 어떡하지? 이제 교회 가는 내내 열받아가지고 언성이도 처음에는 이제 작은 목소리 시작하죠. 너 어제 엄마가 뭐라 그랬어? 엄마가 몇 시에 출발한다고 했지. 그리고 시작했다가 왜 우리가 생각할수록 더 열이 받잖아요. 이런 거는. 내가 그래 맞아. 내가 어제 얘기했지. 그래가지고 막 언성이 높아지고 근데 우리가 되게 웃긴 게 뭐냐면요. 열이 받아갖고 막 큰애를 때려잡다 보니까 갑자기 둘째 셋째가 열받게 한 것도 막 기억이 나면서 이 엄마라는 폭력을 막 애들한테 행사하는 거죠. 그러면서 큰애한테 열을 받던 그게 누구한테까지 가냐? 둘째, 셋째, 걔는 아무 죄도 안 지었고 아침부터 일찍부터 나와서 앉아 있었는데 막 셋 다 죄인이 됐어. 그래서 엄마의 막 그리고는 딱 도착해서 근데 이 둘째, 셋째인지가 되게 좋은 게 엄마가 슬퍼하고 마음 힘들어하는 게 싫어갖고 엄마 이제 집단에는 엄마 우리 안 늦었어. 이미 열받은 엄마한테 지금 그거 들려요 안 들려요? 지금 이미 다 망친 거야 지금 이미 내가 오늘 와서 막 거룩하게 은혜 받고 다 망친 거예요 걔가. 그래서 막 큰딸 때문에 너무 열받고 막 씩씩거리면서 이제 딱 예배당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날 예배를 드리는데 이분들이 엄청 은혜 받는 그러니까 이분들 예배 드리는 거 봐도 은혜 되는 그런 스타일이신데 그날따라요 처음이었대요. 찬양이 한 곡도 안 불러지더래요. 안 부른 게 아니라 마음 힘들어서 안 부른 게 아니라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믿음이 좋은 분이 사단의 방해인가? 영적인 방해인가? 그런데 정말 그날 예배 시작해서부터 찬양 끝곡까지 한 곡도 부를 수가 없어서 너무 마음이 힘들었는데 그날 본문 성경 봉독하는데 망치로 딱 맞은 거예요. 그날 성경 본문이 뭐였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근데요 자기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썼어요. 그날 내가 왜 찬양을 부를 수 없었는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이래도 그냥 지나가실 수 있는데 이분들은 정말 영적으로 예민하신 분들이라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찬양을 안 받으시기 때문에 이분 입이 열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 누가 생각났겠어요? 딱 알았죠. 딸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너무 딸을 짓밟았거든요. 정말 평소에 너무 잘하는 되게 내성적인 조용한 아이예요. 그런 아이를 막 엄마가 난도질을 해놓고 예배를 드려 보냈으니 얘가 어떻겠어요. 그래서 막 예배가 끝나고 나서 막 딸아이를 찾아다닌 거예요. 그런데 딱 예배실에 이제 중고등부실에 있는 걸 보고 누구야 딱 불렀는데 얘가 엄마를 딱 보는데 눈빛이 벌써 딱 주춤하죠. 엄마랑 같이 있고 싶지 않은 눈빛, 뭔가 막 힘든 눈빛.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찾아가지고 엄마가 정말 미안해 라고 사과를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어느 대목의 표현에서 눈물이 나왔냐면요. 이거 우리 모두에게 해당돼요. 이 32쪽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32쪽에 와 제가 하나님이 이 엄마를 책망하시는 장면인데요. 제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32쪽에 32쪽 중간에요. 따옴표 지원아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지원아 아침에는 미안해. 엄마가 소리 지르고 화냈던 것 용서해줘. 잘못을 고백하며 딸의 눈을 바라보는데 차마 마주 볼 수가 없었다. 딸의 눈동자에 주님의 눈빛이 있었다. 깊은 바다처럼 맑고 푸른 빛은
마치 내 속마음을 그대로 꿰뚫어 보는 것 같았다. 불꽃과 같이 이글거리는 눈동자는 내 마음 깊이 숨겨놓은 어떤 거짓도 다 태워버릴 것 같았다. 그 눈이 엄중한 목소리로 내게 말씀하셨다. 이 세대를 귀히 여겨라. 하나님이 우리가요, 성경에 신약에는요, 자녀 양육에 대한 말씀 구절이 딱 2구절밖에 없어요. 충격적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한테 하고 싶은 말이 많을 텐데 신약에 자녀 양육에 대한 성경 구절이 딱 2구절인데 부부관계는 그렇게 많은데 골로새서 에베소서에 한 번 나와요. 그런데 2구절이 똑같아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골로새서에는 따라붙는 얘기가, 에베소서에는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고요. 골로새서에서는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낙심할까 함이라. 우리의 인간적인 분노와 신경질과 짜증과 화가 우리 아이 안에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아름다운 것들을 낙심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저앉힐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열받음, 내 인간적인 어떤 욕심, 성향, 기질, 성격, 짜증과 신경질과 분노가 우리 아이들에게 전가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애착 유형 이런 거 부모에서도 딱 배웠지만 이미 우리는 옛사람의 모습까지도 대물림해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씨름하고 기도하며 그거 끊어야 되거든요. 저는 너무 많이 기도해요. 저가 우리 아들의 단점들을 너무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공부하니까 더 보이죠. 기질적인 거 지금 문제가 있는 거 너무 알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기도해요. 그것이 끊어지기를, 그 상처가 치유받기를, 그냥 하나님 어느 날 없어지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 만지셔서 구체적으로 치유받는 걸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이 아이에게 있는 좋지 않은 기질들이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 다 대물림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린 예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가 보여지는 단점들 막 들고 야단치고 소리 지르고 짜증내는 게 아니라 너 너네 아빠랑 똑같다 막 이렇게 써먹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아이의 그것들을 바꿔주실 수 있고 만지실 수 있는 분께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거든요. 근데 제가 이 책을 벌써 5, 6년 더 전에 읽었는데 그때도 이 대목에서 너무 눈물이 났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 세대가 아니라 거기에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넣어도 돼요. 하나님은 이 아이가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대로 신경질 내고 막 그냥 우리 마음대로 키우고 계획 세우고 막 인형놀이 하듯이 예쁜 옷 입히고 막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못 이뤘던 거 내 한 다 풀고 막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나 만족을 위해, 우리의 모든 내 만족을 위해 아이를 키우는 것들이 죽을 때 이 아이는요, 열방을 향해서 자유롭게 자유롭게 숨쉬며 놀라운,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쓰임 받을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이 놀랍도록, 충격적일 만큼 놀랍도록 쓰신 모든 인물들은 다 부모가 안 키웠어요. 사무엘, 모세, 다니엘, 다윗, 모든 성경에 충격적일 만큼 창의적이고 시대적으로 탑으로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아무도 부모가 끼고 안 키웠어요. 그런데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건강한 사람으로. 그러니까 저는요, 진짜 진심으로 내가 이 아이에게 부정적이고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기를 진심으로 소원해요. 내 욕심대로 키우지 않기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계획 세우지 않기를, 내 계획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점검하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키울 수 있기를. 그래서 오늘 이 세대를 귀히 여깁시다. 우리 아이들을 귀하게 여깁시다. 이 아이들을 스포일시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쭈쭈 잘한다 네가 최고야 이것만 해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마음 밑바닥으로부터 아이가 못하든 잘하든 실수하든 실패하든 이상한 짓을 하든 이 아이를 존중하고 아끼는 마음이 사그러지지 않는 연습.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것. 아이가 꼴 보기 싫거나 이것 때문에 내가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연습. 하나님이 그런 엄마들을 너무 귀하게 여기실 거예요. 내가 맡겨준 아이를 잘 키우려고 이렇게까지 몸부림치고 있구나. 힘들지, 아프지, 어렵지,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우리는 이 위로를 받아야 돼요. 아이가 잘 나가는 위로를 받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시 말합니다. 아이가 잘 나가는 것을 통해서 내 한을 푸는 건 한순간의 기쁨에 끝나고요. 그 모든 진짜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받읍시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도전 제목 드릴게요. 이분이 요 1단원의 맨 끝에 이분들은 그렇게 키운대요. 하루에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 훈련을 철저히 시키고 키우시는데요. 근데 제가 오늘은요, 여기 계신 엄마들에게 아이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으려고요. 자, 여기 계신 또 영상을 보시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합시다. 믿음은요, 믿음도 전수돼요. 대물림돼요. 전가돼요. 영향받아요. 놀라울 만큼 영향받아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음 안에 서 있는 엄마면 그것들이 그 영향이 말할 수도 없이 아이들에게로 갑니다. 그래서 너 이걸 아이랑 씨름하느라고 싸우고 그것 때문에 엄마랑 멀어지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자, 이걸 엄마가 안 하고 계시다면 이번 주에 좀 숙제 아닌 숙제를 내드리고 싶은 건 하루의 첫 시작을 눈을 뜰 때 저는 이제 약간 습관은 된 것 같아요. 눈을 정신의 의식이 이부자리에서 딱 돌아오면 아버지 감사합니다로 시작이 돼요. 이제는. 근데요, 그 내 영혼의 음성이요, 그렇게 은혜가 돼요. 아무것도 안 한 시작을. 아무것도 안 했는데, 메시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 이제 언젠가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놀라운 시작을 만드는지 몰라요. 얼마나 놀라운 시작을 만드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성도들에게 권면하거든요. 집에서 멀지 않은 분들은 새벽 예배를 일주일에 딱 어느 날이라도 좀 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게 어려우시면 꼭 새벽 예배로라도 하루를 좀 시작하셨으면 좋겠고, 왜냐면 새벽 예배는 아주 짧거든요. 그러니까 무언가 내가 영을 깨우고 하루를 시작하는 걸 우리 엄마들이 이게 실패하더라도 계속 시도하셔서 엄마가 이제 어느 정도 되잖아요, 이게. 그러면 이걸 우리 아이들에게 전수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아이들이 다 교회에서 떠나게 만드냐면 많은 어머니들이 나에게는 믿음도 없고 영적 에너지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어떻게든지 교회를 다니게는 해야 돼요. 그래서 하는 씨름은 아이에게 영적 권세나 영향력이나 움직일 수 있는 능력치가 없는데 인간적인 소리 지름과 씨름이 되니까 아이들이 싫은 거예요. 더 거부하고 저항하는 거예요. 영적인 에너지가 있는 기도하는 엄마들은요, 아이들에게 언제 말해야 될지를 첫 번째 알게 되고요. 언제 말해야 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똑같은 얘기도 언제 하는가가 아이들에게 너무 중요해요. 언제 말해야 될지가 눈치채지고요. 그리고 그 말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영적 에너지가 작동하기 시작해요.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끌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방법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렇게 하면 아이가 교회 잘 다니나요? 믿음 좋아지나요? 그런 방법은 없어요. 나에게 믿음이 있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 아이를 끌어올 수 있고요. 나에게 믿음이 없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없으면 안 끌려와요. 그래서 열받기 시작하고, 그래서 힘들기 시작하고, 너 엄마 말인데 안 들어, 이런 이상한, 아까 그 엄마기 때문에 오는 막 큰애 때려잡고 둘째 때려잡고 셋째 때려잡고 막 그래도 분이 안 풀려가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귀히 여기면서, 그리고 그 시작을 내가 먼저 하시는 이 믿음의 영역에서. 그래서 이번 주는 시작을 그게 뭐가 됐든, 믿음의 어떤 기도가 됐든 예배가 됐든 믿음으로 시작하시는, 그렇게 한 주간 우리 연습하고 다음 주에 또 만납시다. 그렇게 우리가 빚어져가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엄마로 부르셨을 때는 첫 번째 목적은 우리를 빚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만지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 아이들, 두 아이들, 한 아이를 잘 키울 거라고 기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부터 하나님은 내가 키울 거야 라는 작정이 있으셔서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어떠함에 자꾸 포커스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이 키우실 거라는 믿음을 키우시면 돼요. 그 믿음이 커지면 돼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예배를 한국에 와서 우리 애들 어떡하지? 순간순간 불안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구절이 너무 은혜가 됐어요. 어느 날 대안학교 시골에 가서 대안학교에 시골 대안학교인데 아이들이 매일매일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시골에 애들이 다니면서 그 동네가 다 변했대요. 왜냐하면 이 대안학교 아이들이 시골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너무 인사하고, 그러니까 그 교회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 대안학교가 들어오고 나서 어린 아이들을 보는 것도 기쁜데 얘네들이 세상 아이들과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저녁에 예배가 있거든요. 동네 사람들도 올 수 있는. 그 예배 가운데로 막 사람들이 오는 놀라운 일들을 막 보는데 이제 본인들도 거기 가서 몇 주 동안 머물렀대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계속 불안해지고 힘들어지고 있었는데 우리 중3 딸은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되죠? 막 이러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을 막
하는데 자기가 주님 품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게 느껴지면서 자기 마음 안에 있던 고민, 걱정, 두려움, 좌절, 염려가 눈 녹듯이 녹아내리는 경험을 하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더 이상은 두려울 게 없다. 천국 만마를 받아가지는 시간이 되었노라고. 여러분, 제가 이 어머니 학교 끝날 때까지 말씀드릴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예배가 살아나야지 여러분이 삽니다. 여러분,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를 만드신 진짜 아버지를 못 만나면서 이 아이들에게 아버지를 전수해 줄 수는 당연히 없고요. 내가 평안하고 이 세대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능력치도 없고요. 아이가 넘어지고 실수할 때 받아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내가 공급받아야 돼요. 내가 공급받는 유일한 길은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의 은혜 받으셔야 돼요. 저는 사역자고 목사라도요. 저는 매주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아요. 은혜 받아요. 은혜 못 받으면 목사님이 은혜를 못 준 게 아니라 내가 못 받은 거라고 저는 100% 믿어요. 그래서 씨름해요. 예배에 은혜 받지 않으면 시험 들고 메마르고 드라이 되고 그러면 사역자로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엄마로서 좋은 엄마 좋은 아내 못 되는 거 알거든요. 제가. 그래서 저는 제가 매주마다 은혜 받을 수 있는 교회에 있는 건 매주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은혜 받는 부목사로 사는 게 제 가장 자랑이고요. 가장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도전 제목입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 30년 넘게 본 사람이에요. 우리 목사님의 연약함, 부족함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에 가장 은혜 받는다고 저는 자부할 수 있거든요. 저 같은 사람도 은혜 받는다고 친다면 여러분들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예배 가운데 전심으로 예배드리고 그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놀라운 축복들 다 받으셔서 그게 그 힘이 있어야 우리 아이들을 볼 때 이렇게 소리 지르고 윽박 지르지 않고 질렀더라도 바로 돌이켜서 회개하고 사과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와 영적 힘이 솟아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아이들을 대하시는 이번 주 동안 늘 아이들 놓고 기도하시고요. 아이들에게 한 번이라도 더 웃어주시고요. 안아주시고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 아이들을 사랑합시다. 저도 어제 요즘 이제 밤새고 일하는 일을 우리 아이가 하거든요. 근데 어제 이렇게 출근하려고 밤에 한밤중에 나갔는데 제가 20 몇 살 된 아들인데 너무 그날은 안아주고 싶더라고요. 수고하고 있다고. 그래서 어제 석현아 왜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엄마가 한번 안아줘도 돼? 그랬더니 순순히 이렇게 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안아줬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아이들은 우리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느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못 받고 자랐거든요. 우리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아이들에게 잘 전달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를 엄마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뭘 믿고 이렇게 귀한 영혼을 제 인생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세대를 귀하게 여기는 이 아이를 통해 내가 얻으려는 모든 만족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 아이가 어떤 모습이든지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엄마 되기 원합니다. 귀하게 여기며 사랑을 주고 당신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엄마로 아버지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의 죽어가는 예배가 살아나기를 원하며 은혜를 공급받기 원하며 당신의 사랑을 받으며 나눠줄 수 있도록 아버지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이 땅의 아빠와 엄마라는 이름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우리는 자격 없고 우리는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얘들아 내가 해줄게. 나에게 맡기지 않으련 내가 할 수 있게 해주지 않으련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당신이 하실 수 있게 저의 욕심과 저의 정욕이 가득 담긴 자리를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21세기 열방을 향해 이 아이들을 키우시는데 저도 동역하기 원합니다. 정말 동역자의 눈, 마음 부어주시고 좁고 작은 내가 자랐던 시간들을 생각하며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아니라 내가 먼저 예배 가운데 은혜 받고 내가 먼저 채워지고 내가 먼저 당신으로부터 공급받아서 그 사랑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해 주는 그런 아름다운 엄마 아빠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힘주시고 도와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또 저희 말씀 듣고 은혜 받은 거 같이 나누시고 또 기도 제목도 나누시고 예, 그리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